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게 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인데요. 근데 그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분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거의 목숨의 그런 위태로움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에 네가 이제 갈 곳은 어디이고 거기서 네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너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잘 설명해 주셔서 설득하셨다라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까? 이런 설명이 없으세요. 그냥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명령을 의지해 가지고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을 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할 만하다. 이 사람은 정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말하셨을 때에 그 아들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딱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부터 정말 좋은 믿음을 가져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의심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으로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지 않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 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한국교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좀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다가오셔가지고 막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나도 좀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좋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 좋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좀 뜨겁게 경험하는 것, 이거는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 됩니다. 물론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뜨거운 그런 체험과 만남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든 것이 몇 번의 영적인 체험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스토리,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요, 잘한 점보다 실수한 부분이 더 많아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야기들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뭔가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은요, 몇 번의 영적인 체험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소유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스토리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8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세겜에 있다가 옮겼는데 옮겨서도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첫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답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첫 번째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9절과 1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남방으로 이동을 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정착할 땅을 찾기 위하여서 남방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은 남방으로 이동하고 아마도 그 다음에 북방으로 또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좀 둘러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이곳저곳을 한번 돌아다니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풍족한 땅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땅이 그렇게 풍족한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후도 그렇게 좋아서 물이 풍족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마음 먹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착을 미처 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친척이라도 있으면은 기근이 닥쳤을 때에 친척의 도움으로 그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은 친척도 없는 가운데에서 기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장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부르심에 맞춰서 믿음의 큰 발을 탁 내딛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큰 발을 내딛자마자 맞이하게 된 상황은 풍요로움, 풍성함이 아닌 배고픔과 기근의 시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뜨거운 믿음을 갖는 것은 뜨거운 영적인 몇 번의 체험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뜨겁게 몇 번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유익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던 사람도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영적인 그런 뜨거움을 체험하면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깨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뭔가 하나님과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딱 하게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강한 확신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거는 그 뜨거운 체험으로 갖게 된 뜨거운 확신이 좋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해서 하나님을 강하게 확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기면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서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만약에 그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뜨겁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뜨거운 열정, 이게 막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막 뜨겁게 체험해야 할 때는 막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시련이 닥치면은 그게 막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뜨거운 확신이 있지만,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근과 같은 시련을 통과해 봐야지만이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의 참 믿음은 기근과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데에 우리도 겪어야 할 일이고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하게 되자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요, 당시에는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되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물이 풍족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은 어땠냐면은 커다란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는 언제나 물이 풍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나 곡식을 비축하면서 사는 강대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만약에 기근이나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도 보면은 야곱도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기근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어디로 보내게 되죠?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기근이 발생하면 애굽 땅에 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연한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연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기근이 들기 전에, 바로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7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읽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서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너가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얼마 안 있다가 기근이 닥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닥치게 되자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자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당시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방법을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인간은 그 시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 당연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당연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당연한 것을 쫓아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살 건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설교 말씀을 드렸던 내용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시대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게 당연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거는 성경과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는 손자들, 손녀들 시대 가면요,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 채 그냥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구를 해야 돼요. 어떤 요구를 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건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서 살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선택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이제 얼마 전에 7학년인데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보통 7학년 때부터 제가 그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성애 교육이나 뭐 성교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아들은 한 번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안 하지 그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교육을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떤 교육을 받나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젠더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젠더와 섹스가 다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젠더는 선택을 하는 거다. 선택을 하는 거다. 사람마다 되게 다른 거다. 이게 생물학적인 성과 되게 다른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네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 생각한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항상 훈련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된다라고 제가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당연한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교회에서 막 분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당연하고 좋은 것이 아닌 부분들이 뭐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이게 영적 훈련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하지 않을 때에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건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에 대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을 추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행복의 그걸 추구하는 거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떤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연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되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삶에 지금 닥친 기근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에 매몰되게 될 때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체류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깐 갔다가 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냥 음식을 얻어다 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애굽에 가서 정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니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에 매몰되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늘 깨어서 기억해야 함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여긴 애굽으로 가면서 아마도 자신이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으로 향하게 되면서 새로운 고민과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가는데 새로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내가 어떤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남편분들은 다 그러시죠? 부부관계가 이래야 됩니다. 아내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걱정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여인을 애굽 땅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아름다운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뭐예요? 엄습해 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리고 어쩌면 사례는 자기 눈에만 이쁠 수도 있잖아요. 남의 눈에는. 그런데 뭐요? 내 눈에 이쁜 아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가 많아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게 돼요.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가 점점 커진다. 물론 이렇게 그 성향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는 맨날 걱정이 많아. 이렇게 나는 한 영적으로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전보다 내가 더 그랬는가 보세요. 성향적으로 항상 걱정이 많으신 분이 있고 성향적으로 왜 낙천적이신 분이 아무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향적으로 낙천적인 분들은 뭐 그럼 영성이 좋은 건가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전보다 부정적이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떠나 있는 상태이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커지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삶의 문제와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문제들은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일들은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고안해낸 방법을 아내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더니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해결해낸 방법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말 본문에는 이게 그냥 뭐 아내를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간청문이에요. 간청문.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아내한테 진짜 당신이 내 누이라고 얘기하자. 외국에 가면은 절대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자고 이렇게 막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와거더니 결혼 반지 빼고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결혼 반지 빼고 이제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합시다. 그걸 간절하게 막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남편입니까?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일을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간청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간청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뿌듯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니까 이렇게라도 하자. 되게 멋진 방법을 내가 생각해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이상한 일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그런 부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됐을 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일이 벌어질 줄을 모른 채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자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 15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15절 읽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애굽에 입성하자 사례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아름답다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의 궁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바로도 너무 아름다운 사례를 취하여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에 자기의 아내가 빼앗길 거에 대해서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생각해낸 해결의 방법은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손을 쓸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사라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요, 하란에서 이제 그 갈대 우르에 떠나서 하란에 들렸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그 하란 땅을 떠날 때의 나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그때 얼마였냐면 65세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면 사라의 나이는 65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애굽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도착할 때 사라의 나이는 이미 65세 이상이에요. 근데 65세 이상의 아내를 남편이 아름답다. 이건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사례를 보더니 아름답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65세 이상 이 아름다움의 비결은 무엇인지,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항상 생깁니다. 그런데 사례가 아름다웠다. 65세 이상인데 아름다웠다. 애굽 사람들도 아름다웠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현대적인 관점 속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뭔가 피부도 좋고 예쁘게 생겼고 날씬하고 이런 거가 아름다움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딱 보면은 65세 이상의 사례가 아름답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피부가 좋고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고 이런 아름다움의 기준은
불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몇십 년 되지 않은 관점이에요.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뭐였냐면 풍만한 체구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여인의 초상화라든가 뭐 이런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뭐 누드화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날씬한 여자를 초상화로 그린 적이 없어요. 항상 초상화를 그린 여자는 어떻습니까? 풍만한 체구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풍만한 체구가 뭐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자를 보면서 인류가 생각했던 여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은 달라졌지만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는 다산의 상징은 뭐예요? 풍만한 체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풍만한 체구를 갖고 있는 여자가 아름다운 거지, 뭐 마르고 예쁘게 생겼고 뭐 피부가 좋고 이런 여자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과 100년 동안만 해도 아름다움의 기준은 굉장히 변했는데, 이게 수천 년 전에 있는 아름다움과 지금의 아름다움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고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라를 보더니 정말 내 이상형이야. 이렇게 예쁘게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피부가 좋을 수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내가 너무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까 나도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지 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이건 현대적인 관점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왕은요, 결혼할 때에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여자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결혼할 상대는 뭐 때문에 아내를 맞이합니까? 정치적인, 전략적인,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 왕이 자기의 국가를 강건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군사력을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형제 국가로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보호해 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와서 도와주게 되고, 저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형제 나라가 가서 도와주게 되고, 그러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국가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동맹을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왕자와 저쪽에 있는 공주가 결혼한다든가, 왕이 이쪽에 있는 여왕과 결혼한다든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동맹 관계를 통하여서 정략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왕이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 여자 너무 예쁜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솔로몬도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인, 그 당시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략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로가 보기에는 사례는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사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제 14장에 살펴보겠지만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도와주러 간다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318명의 개인적인 군사가 있을 정도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한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정략적인 의미 속에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사례는 바로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 사례를 누이라고 말했다가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애굽에 가자였어요. 애굽에 가다 보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두려움이 생겨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안에는 그가 생각해낸 방법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의 문제에 급급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 속에서 잘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잘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삶의 급급한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말씀에 떠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유일하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해진 상황도 결국 해결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해결하게 되게 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간섭하셔서 어떻게 해요?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러자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아브라함을 원망하면서 사례를 그대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주고 많은 소유를 그에게 주면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버려놓은 이 사건들이 마무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해야 할 영적 교훈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곰곰이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드리고 싶은 영적 도전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떠나야 할 때와 견디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원해서 하란 땅에 머물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 머무르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를 그곳에 두고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야 할 곳, 떠나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곳에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자 그가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다시 한번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그런데 이 떠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그때는 떠나야 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견디어야 할 때였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닥쳤을 때에 그 땅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기근을 견디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견디어야 할 그때에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요, 견디어야 할 때 견딜 수 있는 것, 그리고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할 곳을 떠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이걸 거꾸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머무르지 말고 떠나야 할 때 자꾸 머무르고 있어요. 견디어야 할 때에 좀 견디어야 할 곳에서 견디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어야 할 때 견디는 인내를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대한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믿음의 세계는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평강 너무나 큽니다.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세상에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되는 담대함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과 실현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적용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는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견디어야 할 때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배우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들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디어야 할 때에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 견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그런 실수들이 아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으며 우리가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며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